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 아름다우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고요. 제가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작품이란 뜻이거든요. 작품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작품 가운데서 하나만 있는 것을 가지고 일컬어서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보고. 걸작품이세요. 걸작품입니다. 참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 말로 성경 원어죠. 포이에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영어의 포임, 즉 시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와 같은 걸작품이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저도 걸작품처럼 생겼습니까? 닮았습니까? 정성루 목사님도 참 잘생기셨어요. 걸작품이십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걸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걸작품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나도 걸작품 맞구나라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는 바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기의 모습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은 인형이 꼬물거리는 손과 같은 예쁜 손, 그죠? 그리고 아기의 대부분 모습을 보면 팔다리를 보면 또 대부분 살이 겹쳤어요. 그리고 짧습니다. 팔이 겹치고 근육이 이렇게 겹쳐도 짧은 팔다리를 보면 참 예뻐요. 솜털 보십시오. 이거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솜털이 있는지. 또 엄마 젖을 물고 새끈새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볼이나 아니면 이 턱을 이렇게 오물딱조물딱 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요 몸소리 쳐질 정도로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요.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또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이들 제 아내의 이제 젖을 먹고 이제 아이들 트림을 이렇게 시킬 때 한번 이렇게 툭 이렇게 제 가슴 품에 안고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럴까요? 좀 트림을 시키면 왜 이제 좀 트림을 하면은 이렇게 두들겨 주면은 이제 쑥 내려가잖아요. 끄하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는 젖 냄새, 새콤하고 고소하고 그런 어떤 그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까지도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아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과정을 겪었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또 할머니나 친척들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장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기 예수님도 솜털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엄마 젖을 먹고 새콤한 그런 어떤 트림도 했었을 것이고 정말 인형처럼 그렇게 쪼물딱쪼물딱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그렇죠, 말구유예요. 여러분 말구유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요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축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에는 염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가 있었을 것이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고기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양고기를 어느 순간부터 잘 못 먹게 되었는데 그 누린내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양고기 먹는데 좀 지장이 많아요. 근데 그 양의 몸에서만 누린내가 나겠습니까? 양이 분배한 그 분뇨에서도 얼마나 누린내가 많이 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축사 가운데서도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구유에 그리고 그 소 밥그릇, 양 밥그릇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강보의 사에서 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아기가 이처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불결한 그곳에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바로 냄새나는 축사였고 말구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 멋진 황궁에 그 아름다운 요람에 얼마든지 태어나셔서 전혀 이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냄새나는 곳으로 오셨고, 더군다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기 비하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을 이 말씀 가운데 그 요인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을 때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6절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막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천국에서 천상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구약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기 위하여 왔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에 직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직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죄의 값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죄가 없을까요? 죄가 있다는 증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어린아이라고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값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유사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고 선행을 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킬 목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티벳 사람들이 어떤 수행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TV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티벳 사람들은 그들이 신성시하는 그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 그 산이 있어요. 카알라스라는 그 산이 있는데요. 그 산까지 무려 2,500km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삼보일배. 삼보일배가 뭔지 아세요? 세 걸음 걸어간 다음에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걸어간 다음에 한 번 절하고, 그렇게 해서 저 신이 있는 카알라스 산까지 가서 내가 그곳까지 수행을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수행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범죄하는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선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선행을 하고 얼마만큼 수행을 해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과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 스스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축복을 유통하는 삶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하늘나라의 현관에서 신문을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만약에 그 천사장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천사장이 분명히 불호로정 떨어질 거예요. 여기는 의인이 오는 곳이지 죄인이 오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으로 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장이 그렇게 질문하면 절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공감 안 가시죠? 왜냐하면은 뭐 내가 죽어봤어야, 그러니까 천사장 앞에서 섰어봤어야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니까 여하튼 넘어가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남은 대답은 하나예요. 나는 죄인,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면 남은 대답은 뭐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은 천사장이 어떻게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그 증거를 대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일기장을 쫙 뒤적뒤적하면서 내가 예전에 있잖아요. 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어느 병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병원까지 옮겨준 착한 일을 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천사장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보다 기억력이 더 훨씬 탁월한데 그 탁월한 천사장이 여러분의 잘못된 행적들을 일일이 다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천사장이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천사장은 여러분을 영접하면서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글을 읽게 되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천사보다도 분명히 우월하신데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데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으로 맛보기로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모습으로 탄생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을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게 되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으심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또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이유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수많은 아들들, 곧 수많은 자녀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한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르러 어디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여기 구원의 창시자 나오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일을,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선각자 혹은 선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론티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막대한 손해도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목숨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생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도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선구자나 선각자에게 도움을 줄 만한, 조언을 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구자는 늘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구원과 관련돼서는 이 선구자와는 또 다른 차원, 완벽하게 다른 차원에 있는 그분밖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구원의 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선각자라는 말 대신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구원의 길을 트기 위해서 죄인들에게는 고난을 대신 담당할 완벽한 의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허물어야 인간은 비로소 영광의 문을 통하여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담을 헐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무엇을 허물으셨습니까? 막힌 담을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은 결코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선행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수행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물려고 해도 그 담은 허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손수 부딪혀서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셔서 자신의 몸으로 그 담을 헐어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몸소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손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이 구원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 수 있도록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영가족 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우리 옆에 이제 복도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곳으로 들어오셨지만은요, 원래는 저 복도 공간으로 해서 저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도 지혜를 주시고 또 집사님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 공간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요? 해가지고 이제 복도를 저렇게 만들어서 때로는 잠옷실도 되고 때로는 주일학교 교육 공간으로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사를 해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인테리어 직업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꾸며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조금 그래도 따뜻하고 포근합니까? 네, 아멘이시죠? 예, 참 하나님께서 귀한 집사님의 어떤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미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수도 와야 되고 뭐 그다음에 전기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들 다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손수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공사비가 많이 절약이 될 것 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공사하시고 저는 시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잔심부름을 도와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공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집사님의 작업복에 막 먼지가 많이 묻은 거예요. 더러운 것도 묻고 이물질도 묻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의 옷을 이렇게 털어드렸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털어드렸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요, 하필이면 그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걸레를 빨아가지고 창틀을 좀 닦았어요. 그 먼지 많은 그 창틀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 장갑을 꼈는데 그냥 일반 그 하얀 그 공사용 장갑이 아니라 좀 이제 코팅된 까만색으로 코팅된 장갑이었으니까 이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저는 이제 잘 구분을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먼지를 떨어뜨린다고 떨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 손에 있는 그 더러운 이물질이 오히려 더 집사님 옷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황당한 집사님의 눈빛을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이 더러우면 다른 사람의 옷을 깨끗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더 더럽히게 됩니다. 죄로 오염된 죄인은 다른 죄인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입은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본래 죄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법칙, 즉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자연 법칙이 아닌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인하여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극히 거룩하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됨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과 우리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한 근원의 난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더니 연세 많으신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십니까? 예수 형님, 그거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형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가지고요, 칭찬해 드렸어요. 아유, 그런 통찰력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떤 존재였냐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과는 도저히 친밀해질 수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지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한 혈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A형이나 B형이나 O형이나 AB형일 거예요. 여기에 C형 가지고 있는 혈액형 없으시죠? D형도 없으시죠? 그런데 이러한 혈액형은요, 다 죄로 오염된 혈액형인 것이에요. 부정한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혈액형을 얻게 되었어요. 그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지저스형, 즉 J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J형 혈액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한 형제인데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그게 걱정이에요. 다 누님이시고 다 동생이고 다 또 형님이시고, 이제 호칭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우리 모두를 다 거룩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가족, 영적인 가족, 그래서 우리는 영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이 성탄절에 은혜 사랑의 교회와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린다, 한 형제로서의 이 모습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요, 이것은 신문에 날 만한 일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아멘이 좀 적어요. 참 놀랍고 기쁘고 감탄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한동안 우리 교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형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가족이니만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보듬고 서로 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귀한 곳으로 이사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아주 강렬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른 건 다 이제 워낙 제가 개구장이처럼 주일학교 다녔기 때문에 다른 건 기억나지 않지만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하는 그 기억이 있는데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에녹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갔나요?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 나도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저도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아유 어린 마음에 정말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강에서 수영하다 한번 죽을 뻔했고요. 결핵에 걸려서 한번 또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무기를 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죽음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무기를 우리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돼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이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를 빼앗을 수 없도록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보호하고 그리고 범접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권세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연장을 위해서 꿈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생명공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것은 성공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까닭은 마귀로부터 죽음의 권세를 빼앗고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리 하십니다. 여러분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게 뭐예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은 한번 어차피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의 권세인 이 사망 권세를 잡기 위해서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을 체험하셔서 그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마귀와 싸우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빼앗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죽음도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의 그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역시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 기라성처럼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위협도 그리고 심한 고문도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죽음의 위협을 이겨내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특별히 저 북녘 땅에, 북한 땅에는요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 저 북한 땅에서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교의 두려움도 죽음의 걱정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한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참 그 북한 지역 실상을 보니까 참 충격적인 그런 일을 제가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국에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몇몇 사람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땅 속에 숨어서 지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필이면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파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 발각된 그 이제 지하교회 몇몇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인민 재판에 회부되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는데 어린 딸이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엄마한테 매달렸답니다. 엄마, 나 살고 싶어. 날 살고 싶어. 막 울고 불고 이렇게 엄마한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딸아, 우리가 버텨온 신앙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니? 주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순교해라. 공안은요, 부모님 앞에서 딸을 먼저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그 뒤에 이제 사모님도 이제 교수형에 처했어요. 가족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목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드디어 목사님이 처형당할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공안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놈은 악질 반동분자이니까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땅을 평평하게 고르던 그 롤러를 가지고 밀어서 죽이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발부터 이제 롤러로 굴려가지고 지금 밟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제 롤러가 무릎쯤 올라갈 때에 어느덧 목사님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오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을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순교의 은혜를 그 목사님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저 북녘 땅, 북한 교회 지하 어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만큼 우리가 저들에 비해서 정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는 그날 교회를 담임하시는 허남일 목사님을 통해서 북한 지하교회 실상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탈북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성도들, 죽음도 염려하지 않고 순교도 염려하지 않는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경배하고 예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은 한낱 상품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작품을 시샘하지도 않습니다. 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걸음이 느린 달팽이가 빨리 달리는 말을 부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매화는 다른 봄꽃들을 시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십니다. 이 걸작품답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언어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달란트로 주님께 경배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